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생겼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번 주 오늘 예배와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동행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음 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생애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해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 그럴까요? 어떤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거북선. 그럼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 생각나잖아요. 한글 그러면은 세종대왕. 그렇죠? 그다음에 노예 해방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뭘 같아요? 김영규 목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도 이제 이 세상을 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김영규 목사 할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거, 좋은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걸로 남아진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신자 할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브루투스 너 맞아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가룟 유다라든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남아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저는 더감사교회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더감사교회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믿어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더감사교회 이렇게 딱 서치해 보면 우리 교회만 다 나와요. 아무튼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행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원할 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는 그런 선포와 초청과 응답과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의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제 바로의 압박에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그들에게 가르친 훈련이 뭐예요? 훈련.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이 이스라엘은요, 이 진영이 12지파가 이렇게 3, 3, 3, 3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진영을 짜 있고 맨 진영 가운데 보면은 성막이 있어.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재하였다 그랬어요. 구름이 딱 임하여. 구름이 임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뜨면 그때 막 챙기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런 거 있고 또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 되든 사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심지어 1년이 되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구름 보는 거야 매일. 구름이 떴나 불기둥이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나 성막에. 그리고 구름이 뜨면 막 싸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안 가네? 구름이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1년이고 있으면 있어야 돼요. 구름이 뜰 때 비로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한다. 네 맘대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다 하나님 동행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와 함께 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동행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동물들 이름을 한번 쳐봐라. 아담이 이름 막 쳤어요. 개, 닭, 소, 말. 너는 왜 한자로만 지냐? 두자로 져라. 돼지, 하마 막 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개는 개 같지 않아요? 하마는 하마 같고 호랑이는 호랑이 같고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라고 할 때 아담이 쫙 다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마음에 안 들어. 야 마음에 안 들어. 야 다른 거로 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아담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담과 함께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동행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만 죄라는 것이 덜컥 들어오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죄책감으로 한평생 동굴 속에서 지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그 즐거움을 상실해 버렸는데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요즘 같으면 우울증이 오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동굴 안에서 지냈다. 이런 전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많이 오래 살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막 900살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이 지구는요, 그 궁창을 창조하잖아요. 둘째 날 보면 궁창을 창조하시잖아요. 궁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 하늘에 또 궁창이 있는 거예요. 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궁창으로 인해가지고 이 땅이 이 지구가 온실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추위도 없었고 큰 더위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었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오래오래 산 거예요. 막 900살, 막 969살 막 무드셀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노아 때 아시는 것처럼 모든 궁창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궁창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다운됩니다. 줄어들잖아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하늘에 이 오존층 얘기하잖아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이 태양이 강한 이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걸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있을 것이다. 지구가 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는데 930살까지 살면서요. 아담이 구대손을 봅니다. 구대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구대손. 우리가 1대, 2대, 3대, 구대손까지 아담은 보고 죽어요.
그런데 아담의 7대 손은, 아담을 이제 1대로 봤을 때 7대 손으로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에녹이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아담의 나이가, 에녹이 태어날, 7대 손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녹이 태어나고, 에녹이 65세, 오늘 본문의 시작하는 창세기 5장 21절, 23절 말씀해 보세요. 보세요, 이제. 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때 아담의 나이는 912살입니다. 아무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은 자녀를 낳았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 때 무드셀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그의 나이 365세 때,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어요.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번 동행 나오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에녹이, 이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그 아이는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사람만 따라다녀. 맨날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조조조 따라하고 늘 같이 다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대요. 자,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늘 따라다녀요. 하나님을 늘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야. 에녹아, 너 내가 그렇게 좋니?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요. 나랑 같이 갈까? 가겠어요. 그래, 가자. 데려가심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아담이 960살까지 살았잖아요. 에녹이 태어나고 나서 아담이 살아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이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숨어 있을 때, 에녹은 아담을 만났을 거예요. 만나죠, 당연히. 할아버지고. 그리고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아담은 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자기에게 동물 이름을 지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할 때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날 찾았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내가 핑계대고, 이러다가 내가 그만 하나님께 쫓겨났어. 할 때 그 어둠, 에녹은 다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담 할아버지의 그 밝은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을 보고, 또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비록 900년이 지났지만, 한 600년, 700년 정도 지났겠네요. 600년, 700년 정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났지만,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에녹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난 다시 찾겠어. 만나겠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에녹은 나는 이 하나님과 살겠어. 난 이 하나님과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동행을 30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첫 번째로 성경은 에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누구요?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잖아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또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가 되겠죠. 라멕도 역시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자 그랬잖아요. 라멕도 할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이 누굴 낳냐면 바로 그 유명한 노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손자 노아는 자기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처음으로 동행했던 에녹이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노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무엇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들림받고, 또 증손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녀들이 뭘 보고 자란다고요? 일본 속담에 있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그대로 다 카피가 되는 거예요. 복사판이에요. 내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증조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의 그 모습들 보면서 그대로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는 것처럼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홍수가 있잖아요. 대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데 쓰임받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 쉽게 말이 쉽게 120년이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많이 받겠어요. 그것도 바닷가 아니고 산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또 어부 출신도 아닌데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게 조롱을 하고 얼마나 그냥 노아를 놀렸겠어요. 그래도 그의 영성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아버지가 그 에녹 할아버지가 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결국 그로 인하여서 새롭게 인류가 다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판을 새로 짜잖아요. 그때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적용으로 가서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자,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에녹에 대한 기사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개 있지 않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에녹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장에 보니까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렇게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죽음을 면제시키고 하나님의 나로 데려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없었어요. 중요한 것.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기 전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에녹을 해석하는데 구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뭔가를 신약에 해석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인정받았다는,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막 좋아하는 걸 우리가 즐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하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애인이 생기면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가고 막 회사에서 막 이게 서류냐? 다시 해! 막 집어던져도 괜찮아. 이따가 7시에 만날 건데 뭐 이러잖아요. 막 사람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은 하나님이 없이면 못 사는 거였어요.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 하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나님만 즐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는데 그거를 맹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자라든지 뭐 표범이라든지 이런 맹수들도 이 물가에 있으면은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올 거야.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들이 있다는 것을 사슴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이런 찾음, 이런 갈급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1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복 주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더해 주셨죠. 우리는 세상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금 만족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기가 뭔가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에서 무두셀라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무두셀라의 이름이 헬라어로 메투셀라흐라는 뜻을 했어요. 메투셀라, 이게 명사입니다. 메투셀라흐라는 무두셀라 이름이에요. 명사인데 그 뜻은 창의 사람, man of spear,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무두셀라란 말이 두 단어, 무투라는 심판과 살라트, 보낸다, 이런 둘이 합쳐진 이름도 있는데, 자, 아들을 낳고 메투셀라흐라는 이름을 줬어요. 창을 던진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창을 던지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지는 거야. 창을 던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끝난다, 심판한다, 메투, 심판, 그렇죠? 샬라트, 보낸다. 무두셀라가 또 명사로는 메투셀라흐라는 뜻인데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뜻이 또 무투라는 심판과 샬라트라는 보낸다는 뜻을 함축해 볼 때 에녹은 아들을 딱 낳으면서 메투셀라흐 이름을 줬어요.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올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아들이 죽으면 아마 심판이 있겠구나.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도 끝나는 것이고 전쟁도 패하는 것이고 민족이 망하는 것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겠구나 하는 계시를 받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세상 걸 다 놓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손잡고 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 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그렇게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실제로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그렇게 오래 살게 할 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인간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969세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됐던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노아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그가 자기의 귀한 것 다 내려놓고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이 되고, 아니야, 그래도 난 이게 더 소중해, 난 이게 있어야 돼 하는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꼭 잡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에녹도 아들을 낳고 메투셀라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소중한 것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알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오해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대인처럼 교회 다니긴 다녀.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는 있어. 신앙인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는 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혈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인은 갖고 있어.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길 앞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지금 현대인이 그렇잖아요. 가면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요.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먼 것, 못 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더 기가 막힌 건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해. 다 벗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쩜 그런지도 몰라요. (20절) 말씀 해결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동행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이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교회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 밖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 하나님이 없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문 좀 열어줘라. 제발 좀 내가 너와 더 함께 더불어 먹고 싶다. 어쩌면 내 심령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모셔드리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내가 소중한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좋아요 고백도 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요셉, 다윗, 다니엘 다 10대의 나이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생애는 놀라운 생애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사에도 보니까 탕자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고 학교 문턱도 못 갔던 무학, 국민학교 졸업 못했던 무디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미국 전역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웨슬레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서 내가 중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초라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